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감사와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봄빛처럼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의심이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글로만 알았던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돌아보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더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불평하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기 위해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더욱더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세계의 예배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기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진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한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맨날 싸웁니다. 언니랑 싸운 것, 부모님 말씀에 투정부인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잘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또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주님이 주신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원전 588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88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바벨론이라는 아주 크고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성이 고립되었기 때문에요,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공급받는데도 문제가 심각했고요. 여러 위기 속에서 남유다는 곧 멸망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 동족을 노예로 삼은 경우에는 6년 동안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7년째가 되면은요,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지킨 조상들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살아보려고 이 언약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개혁을 강행했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제안에 동의를 해서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이 이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그 일들로 인하여서요, 강력한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철수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철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진짜 잘못은요, 그 평화가 찾아온 그 다음 순간부터 일어났는데요. 평화가 찾아오니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모두 좋아졌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해방되었던 그 노예들을요, 다시 잡아다가 자신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런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주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불살라지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들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요 느껴지는, 또한 준비한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력한 바벨론의 힘 가운데 남유다의 많은 성들이요 함락되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남유다의 왕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 왕은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사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몸부림 중에 놀라운 결단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은 무엇이었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극심한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보려는 마음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 왕이. 그랬더니 백성들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그도 그럴만한 게 이제 곧 망할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노예가 있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이제 어차피 망할 건데, 어차피 포로로 잡혀갈 건데, 다 죽을 건데 노예가 있었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 정책에 동의를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해방시키고 난 후에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물리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군사들을 다 철수를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다 물러갔으니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남유다는요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을 받아주셔서 군대를 철수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한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들의 어떠한 일의 마지막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어. 이게 진짜로 마지막 중에 이거 이제는 끝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들도 어떠한 마지막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신 분이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 이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 포함을 시키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 아무리 녹록지 않고 고달프고 또한 좀 초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로요, 어떤 일들까지 했을지라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약속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요,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바벨론이 물러났어요. 그죠? 순종해서 바벨론이 물러났어. 그러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자, 근데 남유다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를 않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일이 생겨요. 그 깨는 일은 뭐였냐면, 그들이 종들을 해방시켜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방되었던 종들을요, 다시금 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들을 그들이 놓아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죠. 아니면 자기가 안 할 거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을 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들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요,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요, 진정성이 있는 지속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의 열매로 순종의 지속성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성 있는 돌이킴은요.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그런 모습,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이 한 회개, 그들이 한 개혁, 이것은 진심이 있는 회개와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자신들의 그 이익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인지 그러한 신앙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적 처세에 있는 회개와 순종이라면요, 우리의 순종은 아마도 끝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이 남유다의 그 순종처럼, 그 개혁처럼요, 어느 순간 가다가 우리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꿀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바꿀 거예요. 끝까지 하지 못하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포로가 되는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가 가득한 본질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을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 내가, 그러면은 순종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순종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진정한 순종은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지속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에 있을 때, 우리들이 힘든 일에 처해 있을 때에는요, 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순종도 잘하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수용하는 것도 많고요, 너그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에서 조금만 회복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만하기가 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만을 향해 돌아가는 그러한 태업을요, 날마다 말씀으로 조이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로 그 태업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채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유다가요, 종을 풀어주겠다라는 그 개혁을 할 때요, 송아지를요 2조각으로 내어서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종들에게 준 자유를 빼앗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식을 치렀는데요,
이 예식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만일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짐승을 쪼갰듯이 나를 반으로 쪼개도 좋다라는 그러한 아주 비장한 각오가 있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들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요. 그들은 말을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서요. 약속을 파기하면 그들이 반드시 두 조각이 나아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에 잘한 것들은 어떻게 해줘요? 평화를 주겠죠. 바벨론 군이 철수를 한 것처럼요. 하지만 근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해 주냐면 전쟁과 기근에 자유를 주겠다고, 너희를 넘겨주겠다고, 또 공중의 새들하고 짐승들한테 너희를 보내겠다고, 불사르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어느 순간 그 비장한 각오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는데 뜨겁지도 않아,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없는 거룩한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우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부터라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중에 혹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약속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면 기억해내고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진정성이 없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요, 결국 평화가 깨어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판을 받는 것,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자신들의 성이 불살라지고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멈추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돕는 역할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유다 백성은 위기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개혁을 강행했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닥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 위기가 사라지고 나니 너무나도 빠르게 자신의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전으로 돌아간 그 모습은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는 그 결과를 낳는데요. 단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데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진심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시작하십시오. 또 위기 속에서만이 아니라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내 이익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을 기억함으로,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고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잊고 있는 약속들이 있다면 주님 그 약속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안한 날에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이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드기야의 왕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정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렇게 예배 드리기로 한 것은 그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고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이익과 유익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평화가 있다면,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비로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평화가 찾아오자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진정성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약속이 있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다시금 지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살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지막 가운데서, 그 마지막 기회 같은 곳에서 다시 일하여 주심을 보게 되오니 주님, 마지막 같은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에 감사함으로 그 평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전쟁과 기근의 그 칼에 넘겨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와 그 들짐승들에게 우리가 먹잇감으로 주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그것들이 불살라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황무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한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드린 우리들의 약속 다시금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잘 순종하며 약속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날에도 그 약속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하고 또한 같이 즐기며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